오늘 안면암 비로자나 부처님 상과 서가모니 부처님 성상과 16나한님 상을 조성하고 그 저만을 하게 되어 크게 축하를 드립니다. 근본 대작불사를 주관하신 주지 지명큰 스님과 저와는 45년이라는 기나긴 인연입니다. 산승은 평소 지명큰 스님은 이 시대의 허공장 보살님의 분신으로 사바에 오신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크나큰 원력의 찬사를 우리 모두 박수로 보냅시다. 그리고 신도님들과 대하주님의 기쁜 신심에 경하를 드리고 오늘 뜻깊은 역사적인 날에 저만 법사로 서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서 법문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만식에 대한 의. 둘째, 부처님 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 셋째, 불상 조성의 공덕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만식에 대한 의입니다. 거룩한 비로자나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 상과 16나한님 성상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개한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저만식입니다. 개한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눈을 연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강명이 빛나는 것을 뜻하는 바 부처님 상을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눈동자에 점을 찍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정법 안장에 참 진리가 찬란히 빛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만 의식이 없이 그냥 모셔놓으면은 잡신과 악기신 등이 달라붙어서 공양을 받으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쳐 한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온갖 삿된 일이 발생하며 장난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하면은 큰 스님의 지덕으로 저만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에서 큰 스님들께서 저만에 참여해 주셔서 모든 도량이 전부 다 항마가 되어가서 이 안면함은 영험이 있는 도량으로 앞으로 한국 불교의 무뚝설이라고 봅니다. 둘째, 부처님 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법당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법당이라는 말은 진리의 법왕이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법당이라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의미로 법 즉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흙과 돌과 나무에 절을 하느냐 하는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영전 앞에 왜 사진을 놓아둡니까? 그 영정의 사진을 봄으로써 그분에 대한 추모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덕망이 더욱 내리에 아려새겨지고 형상을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더욱더 달라집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짐으로 해서 조성된 부처님의 형상을 통해서 참다운 진리의 부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존상은 인간 최고의 이상입니다. 중생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진리의 설명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 상을 조성해서 그 자비의 덕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그러한 이치를 알리기 위해서 지구본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얼굴을 다스리자면은 거울이 필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닦자 하면은 부처님 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처님은 우주 어디에서나 영원하신 부처님으로 영원하신 자비와 능력과 자비로 항상 계시지만, 우매한 중생은 탐욕심으로 가려져 보지 못한 바가 마치 장님이 태양 속에 살면서 태양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이 부처님 속에 살면서도 부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업보의 중생이기 때문이다. 평소 돌아가신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가도 사진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추모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존상을 보게 되면 더욱더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처님의 존상을 통해서 진리의 부처님께 더욱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령이 깃들게 되면 조성된 부처님 몸체에서 5세의 강체가 나기도 하고, 한 예로 일본의 가는보살의 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보면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상을 조성하여 예배 공경하면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나 자신의 인격 안성을 유하기 위함이며 30 이상 80종의 원만한 인간성을 완성함에 있는 것입니다. 복과 재앙의 문은 따로 없고 오직 인간 스스로가 불러들인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의 한 생각을 한 생명으로 본다면 한 생각에 따르는 그 행동은 곧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전하고 바른 생각은 잘생긴 자기의 모습이요, 삐뚤어진 나쁜 생각은 못생긴 자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원만상과 가장 좋고 잘생긴 영혼을 다듬고 조각하고 주조하여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이 구족하고 지혜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가 되라는 뜻에서 형상을 조성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법당은 마음을 닦는 진리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법이란 의미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법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당은 마음을 닦는 것이 법당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오직 마음에 달려있으며 모든 일의 성취 여부가 정신 자세에 있다고 볼 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성을 잊어버리고 옳지 못한 욕심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법이 마음에서 나오므로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인격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결정지어 갑니다. 이와 같이 순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임 속에 자기 의지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고, 의지에서 결정된 생각은 행위로 나타나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행동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투영된 마음의 파편이 쌓이고 모인 것이 인생살이요,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역사요. 미래에 있으면 희망이요. 현재에 있으면 의욕에 찬 삶의 산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형은 그 사람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어느 절대자의 뜻이다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느 누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관리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한 생각은 일생일대를 좌우하는 귀중한 존재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인 것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마음이 일체를 창조하고 결정한다. 운명은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자기의 정신으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멋으로 내 가락으로 내 의지로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법당입니다. 셋째, 불상 조성의 공덕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해 모든 형상을 조성하며 조각으로 가지가지 상을 이룩하면 다 이미 불도를 이루며 혹은 칠보로 이룩하며 노쇠나 혹은 붉은 구리, 흰납, 주석, 새, 나무, 진흙으로 하며 혹은 헌겁에 칠을 하여 불상을 장엄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함이니라. 또는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이나 나무로 붓을 삼고 혹은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부처님 상을 그린다 해도 이와 같은 사람은 점차로 공덕이 쌓아져 대자비심을 구족하여 다 불도를 이룩한 후 모든 보살을 기호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게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위없는 불도를 이뤘습니다. 불도라는 것은 복과 지혜가 구족됐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점한 공덕은 무엇과 같으냐? 삼생에 그러한 악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대하지 않은 인생, 세상으로부터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가네.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가는 것,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동안 부를 잃은 사람도 많았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았으니 그 부와 명성은 다 어디로 가는가? 아무도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노라. 마음 닦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불자 여러분, 이 없는 불도를 이 안면한 법당에서 오늘 다 우리는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불도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산승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